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때로는 절망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7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개의 구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그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자가 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팔다리가 없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베시텐붐은 2차 대전 중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언니까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버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간수를 만나서 용서의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서 있나요? 학업, 직장,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구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베시 템붐의 조카 코리는 어린 시절 밤에 혼자 잠들기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에게 아빠가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간청했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코리야,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너는 안전하단다. 내가 다른 방에 있어도 너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코리는 아버지가 다른 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수용소의 어둠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어려운 일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네 번째 구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선언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밀러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지만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 만든 빵을 가져왔고 우유 배달부가 고장난 마차 때문에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날도 2,000명의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밀러는 평생 이런 기적을 5만 번이 넘게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절망합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 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기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5번째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약속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의 법정기자로 일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는 기독교를 논파하기 위해 2년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내를 기독교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역사성과 부활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예수는 역사다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명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껴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6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가시라고 부르는 어려움을 놓고 3번 기도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존 에릭슨 타다는 17세에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죠. 그녀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고, 조니 앤드 프렌즈라는 단체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약함, 정서적 약함, 영적 약함. 이런 약함들 때문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지만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7번째 구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최춘선 전도사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죠. 나이가 들어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그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 선교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분단의 벽이 너무 높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조선족을 통한 북한 선교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연변에서 탈북자들을 도우며 북한의 성경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들었고 지하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막다른 길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갇혀 삽니다. 실패의 경험, 상처의 기억,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현재가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마음에 강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7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구절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1.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2. 암송하세요. 이 구절들을 외워서 어려운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간증을 나누세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4. 기도하세요. 각 구절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7개의 구절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이 구절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